예. 그래서 잠깐 끄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어나 안식일을 지키지 말,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했죠. 잠깐만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 모든 일을 하되. 보통 이제 3계명까지가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법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우상을 자꾸 만들죠. 형상이죠. 형상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형상이 모르니까 자꾸 무슨 동물 형상을 만든다든가, 이제 바다의 어떤 땅밑이나 어떤 것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 뭐 물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가진 형상들이 있으면 꼭 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신이라고 만들죠. 하나님이라고.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떤 데 가니까 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는 천도인가요? 뭐 무슨 당군, 뭐 무슨 부처, 예수님 형상을 다 이렇게 바깥에 세워놓고 다 믿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형상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걸까요? 이게 왜냐면 벌써 이계명에 걸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천주교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 형상 만들어 놓고 막 집에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 꽃 받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마리아 형상 갖다 놓고, 그것도 우상이죠. 좋은 뜻으로 했지만 우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집안에다가 부모님이 좀 멀리 있어요. 이제 내가 무슨 미술의 소질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엄마가 너무 그리우니까 엄마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미국에 있고 엄마는 한국에 있는데 엄마 앞에다가 맨날 이렇게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이렇게 하면 또 엄마가 한다고 기쁘지, 뭐 싫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동이 진짜 엄마를 위한 걸까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해. 엄마 찾아가지도 않아. 이러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본인이 아예 선을 그으셨어요. 나라는 뭐 형상으로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건 다 이제 딱 못 박아 놓으신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란 명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라, 나를 실존하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망령되이 이름을 걸지 말라고, 하나님 이름을.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뭐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쓴다 할 때, 근데 이게 결백이 진짜 맞을 때는 뭐 하나님 이름을 쓰는 거는 죄는 아닐 수도 있죠. 나 진짜 억울해. 하나님이 증인이야. 그럴 때. 근데 이게 거짓일 때는 하나님 이름 쓰는 거는 망령되이 쓰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막 뭐 하나님 뭐 그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자기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다든가나, 결백이 아니라 자기의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든가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를 명성을 높인다고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막 이름을 뭐 여호와 이런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불렀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나님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함부로 쓰지 못하죠. 어떤 것을 내가 이제 정해서 이제 그것을 상표 등록을 해놨으면은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 거짓을 도모한다든가나 악을 도모한다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든가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시고 반드시 뭐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러면서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그래서 이건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옛날에는 이제 토요일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막 옛날에 주일만 쉬었을 때, 일요일만 쉬었을 때 토요일 날 이제 예배드리고 거기는 그렇게 하죠. 이 이제 안식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뭐 철저히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저희 이제 어차피 토요일날 쉬지 못하니까 일요일날로 저희들 대치를 했던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 못 박으셨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도 일주일에 쉬셨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도 피곤하셔서 우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법이 안식일이 있네요. 사실은 엿새 동안에 하루는 7일을 중심으로 해서 엿새는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요새는 주 5일 근무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 반공일이라고 해갖고 한 오전 근무만 하고 그 일요일 날은 쉬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반공일조차도 못 쉰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노동하는 사람들은 반공일이 없었고, 뭐 8시간 플러스 막 10시간씩 막 근무를 한다든가나, 이제 근무가 13시간씩 근무를 한다든가나. 요즘 같은 경우 뭐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또 일하다 보면은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나요? 그 더 했었다간 또 그 사람이 이제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게 되니까 초과로 근무하게 되죠. 또 초과를 했다고 해도 뭐 회식하게 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한테 소홀하게 되고 저녁에 막 10시, 11시 그 위에 상사 모시고 막 술 드시고 막 술 들고 하다 보면은 그래야 이제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은 특히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삶이 없죠.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칼퇴근이 법으로 제정이 돼 있지만은 이거를 지킬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딱 못 박으신 거죠. 무조건 하루는 쉬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한식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좀 이게 문제가 있긴 해요. 안식일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제 가죠. 교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청년 시절부터 일주일 내내 교회에 가서 살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직장 갔다 오고 월요일 날 이제 보통 하루 쉬고 화요일 날 같은데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 날 예배를 가고 목요일 날 같은 때 무슨 뭐 금요일 날 설화 예배가 있고 성가 연습 있고 토요일 날 이제 청년 집회가 있고 일요일 날 뭐 아침에 성가 연습 성가대 하고 예배드리고 오후에 뭐 주일학교 뭐 한다든가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은 자기 삶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정말 전작 가족들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아주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런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하다 보면은 자기 친척들이라든지 부모님을 찾아간다든지 이웃을 좀 돌아본다든지 이런 게 좀 힘들죠. 교회 위주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 법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옛날에 목사님하고 좀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는 쉬는 날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이거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너무 과로 회사에도 가로를 하지 이제 교회에서도 가로를 하니까 이거 이제 진정한 안식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으면 딴 데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죠? 안식일에 대한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저희 인천 때는 그랬었는데 좀 다른 교회 또 가니까 조금 작은 교회 가니까 거긴 또 일이 더 많아요. 왜냐면 어떤 교회는 막 목사님이 집으로 오셔. 그래갖고 집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매일매일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또 교역 예배드리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떨 때는 좀 내 삶이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나는 그렇다고 치지만 내 가족들과 이웃을 좀 그렇고 내 이제 쉼이 있죠. 좀 쉬어야 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없이 어떤 이제 형식적인 이제 것에 또 자꾸 이제 우리 시간들을 다 하게 하고 자기
사람들이 이제 그 진정한 안식을 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다들 계시고 교회도 못 가시고 다들 이제 봉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못, 교회도 못 가시고 이런데 제가 이제 전화를 이제 좀 몇몇 사람한테 해봤더니 자기는 이제 맨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삶도 있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가고 이러면은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런 그 죄라고 생각을 하고 막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또 하나님 지금 좀 쉬고 영혼육이 좀 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 더 많이 가지니까 어떤 그거 외에 하는 건 어떤 시간들이 있죠. 무슨 봉사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그 거기에 시간이 있고 거기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다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의 무슨 대소사라든지 이런 거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뭐 누가 돌아가셨다면 거기 가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이제 시간이 없다가 요즘에 이제 다들 집안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좀 본인들이 좀 쉬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되게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또 따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제 여기서는 제가 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6일 동안은 노동하고 너희와 모든 일을 하되 칠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7일째 되는 날은 보통 그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이제 그 토요일이라는 얘기죠. 토요일은 어쨌든 하루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아들,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낙이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쉬게 하라는 거죠. 쉬게. 쉬라는 거야. 쉬라는 거.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 성경에 나온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박으셨죠. 일 시키지 말라는 거죠. 종이라 저기 막 어떤 노예라 할지라도 못 박으셔서 이날을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과 그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네, 이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이제 이제 거기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쭉 뻗은 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쭉 뻗은 팔로. 여기 막 쭉 뻗은 팔로. 쭉 뻗은 팔이라는 말이 쫙 이렇게 뽑아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십계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떤 이제 옛날에는 노예들도 노예 생활이 있었죠. 그래서 막 그 아프리카에 가서 백인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막 자기네들을 노예로 삼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분에서는 그 맞는 건가요? 인권이 누군가 이제 그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강제로 일시키고 안식일도 없고 막 이러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되고 반드시 안식일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로 시간도 지켜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공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노동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시간들을 뺏고 또 어떤 가정에 이제 그런 것들을 뺏는 거는 그 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여기서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긴 하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걸 법을 좀 우리가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괜찮다. 조금 이렇게 덧붙였죠.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제 안식일에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진 않았어요. 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뭐 제사 이런 것도 평일날 했겠죠.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플러스 시킨 것들이 있다. 이 법에다가 안식일에 좀 이거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이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거 쉬었어요 집에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죠. 혹은 이제 아무리 없더라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때도 있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쉬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더라고요. 저는 혼자 무인도에 있어도 물론 이제 교회 가면은 또 이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다른 날 가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 거기 아니 그 시간 아니면 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긴 하지만 참 그게 이제 문제죠. 가면은 이제 주일학교도 있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밥도 먹고 뭐 이래 되니까 이제 봉사 인원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조직이 돌아가려면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들만 하긴 그러니까 이전 어떤 또 구역끼리 또 모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룹으로 모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나이대별로 모이고 무슨 여전도에 속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일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다 커지니까 배꼽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드시면 이거는 좀 굉장히 이제 화내실 일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굉장한 이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저도 주의 깊게 이제 생각을 묵상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도 나쁘지 않지만 때로는 이게 이제 이게 뭐 어떤 물법을 어기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게 나쁘다고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안식이 무엇이냐. 좀 묵상,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요. 나는, 혼자 생활이 도저히 안 돼.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응? 내 가족끼리 이렇게 좀 하고, 좀 쉴 거야. 이렇게 하면 또 하는 거고, 또 나는 혼자 이렇게 또 하나님 섬길 수 있고, 내 신앙을 내 신앙생활을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각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저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는 나는 좀 아직 처음에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이렇게 좋죠. 왜냐면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긴 힘들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어떤 내가 단계 별로 그렇다. 필요는 하다. 교회 생활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절대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또 화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이지. 안식일 자체가 안식한다는 얘기죠. 편안하게 쉬운다는 얘기죠. 네. 교회 가서 편한 사람은 교회 가서 쉬는 거고 집에서 쉬는 사람은 쉬는 거고 하나님과 저는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안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못 박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악해서 이제 자기의 고용된 사람들을 쉬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제 지금 주 몇 시간 근무하면서 또 평일날은 쉬죠. 아니, 평일날이 아니라 쉬는 날은 이제 주일날 같은 때는 쉬고 토요일날도 이제 다 쉬게 거의 대부분 다 쉬죠. 예. 여러분은 어떤 이제 것이 원하시는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 상태에 따라서 아직 나는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해야 돼. 사람들은 이제 하는 거고 나는 이제 교회 생활 충분히 했고 난 상황이 혼자 해도 돼 해도 나는 이 법에서 어긋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죠. 초신자들은 아무래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신앙에 자립이 되면은 또 하는 거고. 저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좀 더 이렇게 좀 더 우리가 까본다 생각해보고 묵상해본다 이런 까지요. 이렇게 껍질을 까듯이 그 귤 껍질을 까고 또 그것도 까면은 또 막 조그만 탱탱한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있듯이 한번 까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한 뭐 제가 묵상하는 게 정확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또 그것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너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생활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신앙생활이 있는 거지. 또 누가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도 맞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걸 문제처럼 뭐 달걀 시절도 있는 거고 닭 시절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닭이 됐는데 여전히 뭐 달걀에 부하게 들어갈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날아다닐 수 있을 때 날아다녀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